시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다라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모두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명한 시를 이해하는 방법은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에 따르면 시편 23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즉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는 확신은 죽음의 그늘이 서려 있는 듯한 캄캄한 골짜기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힘주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이 시편 23편을 읽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일매일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40년 동안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이슬처럼 내려진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만나는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둬들였고 이것을 굽거나 삶아서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만나의 특징은 안식일을 제외하면 유효기간이 딱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가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다시 구하며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은 좋은 목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따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은 신앙을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를 자기 삶의 영역으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개입하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제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야훼입니다. 양떼에게는 목자의 존재가 있듯이 이 시인에게는 자기의 목자 대신 야훼께서 계십니다. 목자는 양떼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련해 줍니다. 목자는 길을 잃지 않도록 양떼들을 이끌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인에게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은 목자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시인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착한 목자와 목자로 위장한 도둑을 구분해야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목자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울타리를 넘거나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목자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착한 목자보다 먼저 양떼에게 온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착한 목자는 아침 일찍 양떼에게 오지만 도둑은 밤에 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도둑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의 권력층과 로마 군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권력층과 로마 군대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악의 세력에 저항하고 싸우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우리 평화의 가족들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든 평화의 가족들 또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인은 하나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대접하는 집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께서 시인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밥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슈란입니다. 이 슈란을 헬라어로 읽을 수 있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투창이라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적들 앞에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투창을 집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집주인으로서 하나님은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며 그 잔이 넘쳐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좋으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저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야훼의 집에서 평생토록 머무르겠습니다. 불안과 고난 가운데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야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시인은 23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알았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어디에 있든지 야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자신과 함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으로서 야훼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시편 23편 6절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란 은혜 감사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직장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범사 속에 주의 평화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